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또 어버이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우리 또 상계제일교회 또 권사님도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겠구나. 사람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습니다마는 정확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내던져진 존재. 그러면 내던져진 존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고등동물로 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죽은 후에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23절에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죽음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든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그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며 멸망이라고 말했을 때는 지옥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내세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 결정되는 것이지 죽고 난 이후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삼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접하여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할 말이 있거든 하십시오라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요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요지는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만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이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보물과 같은 존재를 내가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인간 사무엘의 눈에도 이 다윗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시선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이새의 아들 중에 주려고 갔을 때에 이 이새의 마음에도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아들로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사무엘의 눈에는 오직 이새의 장자 엘리야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아들이야말로 바로 기름 부음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를 7째 아들까지 왔을 때에 그 누구도 허를 떠보지도 않았던 다윗, 이 말제인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올 때에 그때의 사무엘에 볼 때는 저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모를 보면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언가 중심을 보시면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내서 그는 내 마음을 따르는 자여 나를 쫓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셋째,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받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어디에 공급할 수가 없어서 또는 이 동물들을 키워가지고 거기다 사랑을 쏟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랑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성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모든 인간들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심어 놓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스스로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 하게 되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고 은혜의 빛을 받음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던 사건 말입니다. 그 뒤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은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회심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목회하십시다 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를 세우라 라고 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낼 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피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 회당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울 왕은 피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브,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하브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접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랑을 일컬어 말했을 때에는 아하브를 씁니다. 그리고 헤세드를 쓸 때는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때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는 헤세드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나 아가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성경 속에서는 이 에로스를 단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아라고 말했을 때는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모습에서의 사랑이죠. 예컨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필리아로 대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톨게라고 표현했을 때는 혈연적 사랑인데 신약 성경에서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에베소에서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성경 속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첫째, 사울의 삶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신정 통치를 원하셨죠.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청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미스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삼아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참으로 겸손했던 사울이 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선지자의 일을 업신여기고 제사장의 말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자동적으로 악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범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까?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님 좀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가려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자꾸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나도 일꾼이다. 너만 하나님의 기름 받았느냐? 나도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마는 겁니다. 좀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다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내가 벌써 다 끝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요. 아픈 모습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그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멸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행군을 할 때에 전쟁은 대개 앞에서 싸우는 법인데 이 아말렉은 뒤처져 있는 어린아이나 또는 부녀자리라든지 여자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자들을 뒷공무니에서 내려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안 좋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순종을 하면 좋은데 순종하지를 아니하고 좋은 것들은 취하여 가져오고 좋지 못한 것들은 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인 통역론적인 표현 속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패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들었을 때 사무엘은 사울 왕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내가 어느 때까지 사울을 위하여 이렇게 울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을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갑니다. 그러니 사무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가운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김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탁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싸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높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과 이 싸움 속에서도 그의 외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물론 피를 많이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다윗은 자기 아들이 성전을 잘 지었도록 재료를 다 준비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은 것이지요. 우리야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웃 것을 빼앗으니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탐욕을 또한 범한 것입니다. 탐욕을 범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까지도 표현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다윗,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을 하셨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책망을 듣고 그는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컨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십시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의 남은 날수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의 자세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 시작.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 아멘.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는데 주목한 이유가 뭘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다윗의 성실함입니다. 그의 충실함이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모습, 그리고 맹수들이 다가왔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곰과 사자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를 열망했던 그 다윗,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어여삐 여기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지요.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냄으로 인하여서 남은 인생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위대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보다도 더 강한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 사사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사들보다도 더 훌륭한 다윗을 주셨고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족장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장난감을 주고 어느 비슷한 것도 주고 나중에 장성했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까지 다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2023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잘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세상 속으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만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가 풍성해서 잘 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야말로 주상을 많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들도 동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건강해지면, 아팠다가 건강을 되찾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야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이루어드려야지라는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세상 속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대속의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료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장기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서울대, 당시는 경성제국대학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그는 의대 입학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한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쌓는 그는 서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하여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료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오픈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중하고 기도 생활 열중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열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들어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